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이다.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요, 이 비밀이 알려지고 보여지는 것이 계시이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 3장은 이제 실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1장은 이제 계시,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를 이제 아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에베소서 3장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제 그 내용이 금주의 영성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루신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가 완성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며 이것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을 이루려면 그가 육체로 오셔야 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육체를 벗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죠. 그 들어오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 이제 주님의 인격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 일을 위하여 바울은 사역자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오전에 설교도 듣고 에베소서에 읽으면 교회를 발견하기 원하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또 발견을 해야 해요. 그렇죠? 교회가 얼마나 완벽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신비한 꾀인지, 놀라운 꾀, 그죠? 그 다음에 교회가 우리는 영 안에서 완벽하잖아요. 예수니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주님이 보여져야 되고 완성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목적은 교회를 완성하는 사역의 길에 있다. 3장 7절의 일꾼은 원문에는 집사이다. 집사는 청지기이며 수종자다. 이 청지기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생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으로 치면 은혜는 이삭이죠. 이삭. 그죠?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생명은 아들이니까, 그죠? 아들이니까 아들의 아버지의 본성이고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까 그러잖아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죠? 그 우리는 안에 생명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야 해요, 그렇죠? 이 청지기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를 나누어 낸 모임이 교회이다. 교회가 완성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베소서 말씀도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여러분 영 안에서, 그죠? 교회가 얼마나 완벽하고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건가를 우리는 영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길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걸 좀 늦게 왔으면 좋고 두려워 꺼리게 하는 것은 우리 육체예요. 영은 언제나 주님을 보고 싶어해요.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소망을 위하여 바울은 기도한다고 말한다. 그 첫 기도가 우리의 속사람이 그의 영으로 강하여져서 속사람에게 이르게 하시고이다. 그러니까 이제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건, 속사람이 강해져야지 우리가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말하고요,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은 우리 심장이 강해져야만 머리도 좋아지고, 그죠?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죠?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첫 실제에서 교회가 완성이 되려면 우리의 영이 강해져야 돼요. 영이 강해진다는 것은 주님을 인격으로 안에서 만져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영이 강해지려면 영 안에 오래 거해야 되는데, 영은 인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와 우리의 혼은요, 인격의 영역을 몰라요. 그냥 욕심이 채워지면 좋고 알아지면 혼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을 인격으로 만지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영이 강해져야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육체와 혼을 알고 이걸 사용을 안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영은 인격이잖아요. 그리스도니까. 그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사망 때문에 왕노릇해요. 죄가 활개를 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우리 육체와 우리의 혼은 의롭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영만이 의로워요. 그러니까 영은 인격이잖아요. 우리 인격은 뭡니까? 마음이거든요. 그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지식은요, 인격은 아니에요. 물질의 세계를 접촉하고 우리 생각을 아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를 한번 가봐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결국은요, 아브라함에게서 육체를 제거하려는 거거든요. 육체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우리가 육체를 알고 우리의 혼을 알면요, 그걸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럼 영 안에 거하게 되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영에 거하니까 옳잖아요. 우리가요,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미치고, 그죠? 우리의 마음에 미치고 우리 속사람에게 양심에 미쳐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속사람, 영은 양심도 되고 마음도 되잖아요. 그죠? 여기가 돌출이 되고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치면 하나님이 첫째는 뭔 말이냐면 육체를 믿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 그죠? 두 번째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으로 치면요, 하란이에요, 하란. 그죠? 갈대아, 부두엘입니까? 하란이죠. 하란에 머물러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치면요, 롯이에요, 롯.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의 친척과 고향과 너 육체를 믿지 말라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아버지까지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죽고 또 아마 형님은 갈대아우르에서 죽었겠죠. 그래가지고 또 하란에서 누구를 데려와요? 롯을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걸 잘라내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잘라내지 못한 거죠. 보세요.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게네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게네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너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육체에는 본토 친척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롯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육체는. 생각은 이스마엘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롯은요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육체를 가졌죠. 그러니까 물질을 보고 믿음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 중에서 엘리에셀이 있어요. 엘리에셀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혼중에도 충실한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건 인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로 치면 뭐냐면 에베소서가 육체를 다루는 고린도전서하고 우리 혼을 다루는 고린도후서하고 갈라디아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에베소서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의 인격을 믿는 내 영 속에 거하는 그의 인격을 신뢰하는 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영이 강해지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 육체로 치면 절대 인격이 안 읽어져요. 막치기를 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요, 알아가지고 자기가 감동도 받고 많이 알아지면요, 알아져가지고 그것으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알아지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알아졌다 해도 더 알아지려는 생각을 이겨버림으로 말미암아 절대 우리의 혼도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의롭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사용하고 우리 혼을 사용하는 한은 우리가 인격 속에 거하지 못해요. 결국 내 친척 본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뭘 믿고 왔어요? 인격을 믿고 왔잖아요. 말씀을 믿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이 인격이 완성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삭을 드릴 때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영이고 영이 인격이고, 그죠? 이 인격하고 연결이 될 때 뭐가 와요? 은혜가 온다. 생명이 와요. 그러니까 육체와 우리의 혼에는요 주님의 인격하고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 오직 우리가 믿을 때만이, 그 인격을 믿을 때만이, 엄밀히 말해서 우리 영으로 그 인격을 믿는 거예요. 영의 기관만이 그 인격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계속 로마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생명은, 연결은 그 생명하고 연결이 돼야 하는데 의로 말미암아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형님하고 이제 우리 식구도 큰 문제잖아요. 뭐냐면 우리 송봉식 목사님은 얼마나 참 우리 송봉식 목사님이 꾀쟁이에요. 대단한 꾀쟁이에요. 우리 송봉식 목사님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지혜로워.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어떤 부분을 가졌어요. 저는 좀 쫌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누나는 안 그래요. 그런데 뭐냐라면 그것을 몰라. 그걸 계속 사용한단 말이에요. 요새는 어디 원문 보는 데 간대요. 어떨 때는 그냥 향신기도 하는 데 갔다가, 어떨 때는 또 뭐 은사하는 데 갔다가, 어디 때는 또 박 선생한테 갔다가, 어쩔 때는 이 선생한테 갔다가 그냥 이루 막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친정으로 그걸 사용하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의롭지 않으니까. 주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빛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는 친정으로 내가 기도해지게 되더라고. 우리 누나를 위해서요. 또 우리 형님도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참 감정적이에요. 내가 이제 어느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왜 너는 쇼를 못하냐 이거죠. 그냥 여기서 멋지게 설교하고 감정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막 그렇게 멋지게 하면 성도 모을 건데 왜 너는 그 모양을 하고 있냐고 그래요. 날 보고요. 그런데 나는 나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뭐냐라면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이에요. 뭔 말이냐라면 여러분이 영을 몰라도 내가 나간다 그래서 거의 될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나는 영이 여러분을 만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질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먼 봉사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인격을 믿어요. 우리는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를 보고 다른 교회를 봐요. 주님이 오실 가망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그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육체로 보면 도저히 어떻게 저분이 어떻게 영을 알까? 계속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그죠? 자기 말만 하잖아요, 계속. 그렇죠? 자기 세계밖에 몰라. 육체의 세계하고 정신의 세계밖에 몰라요. 믿음의 세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분은 왜 모를까요? 자기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강권적으로 가셔가지고 이 인격의 세계를 먼저 알게 해요. 우리도 인격의 세계를 처음 알게 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육체와 혼을 처리를 해요? 아니면 처리하고 알게 해요? 먼저는 거듭이나, 그 다음에 이제 거듭이 안 되다가 육체와 혼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롯 때문에 철저히 육체를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롯 안에 있는 그러니까 롯은요, 영이 육체에 덮여버린 그림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이제 우리 같으면 믿음을 택하고 인격을 택하고, 그죠? 그 가나안 땅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롯은요, 육체로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추저방 꼴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러니까 중보를 이렇게 하잖아요. 5번인가 합니까? 그래가지고 육체는 이렇구나, 육체로는 믿는 자들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끝까지 롯은요, 육체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안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믿음의 어떠함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자기 속에 묻어가지고. 그렇죠? 딸하고 근친상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 육체 안에. 그러니까 이제 13장 14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냐라면 아브라함 속에 정이 육체를 아니까 정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오는 거예요. 불안함이. 이거에 대해서 영으로 채워줘요. 주님이 채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속에 영을 어때요?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 말이냐라면 아브라함이 어떤 수를 써가지고 이제 롯을 어떻게든지 잡아놓으려고 그랬고 어떤 수를 썼다라면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영이 강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뭔 말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영이 강해지려면요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불러야 되는데 우리 육체와 우리의 혼은요 인격의 영을 몰라요. 안에 인격의 영을. 그래서 그 인격을 따라왔지만은 인격이 완성이 되려면 아브라함 속에 어때요? 이삭이 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스마엘도요 하갈도 자원했어요. 복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러나온 인격은 아니죠. 롯도 인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버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나타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주님이 인격으로 대치를 하잖아요. 자 16장을 가봐요. 제가 이제 여러분 지금 우선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세요. 내가 뭘 말하냐면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속사람을 만지고 속사람에게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속사람이 돌출이 되게 하시고 속사람이 있는 걸 믿게 하시고 속사람이 구별되게 하시고 이 말입니다. 이거 약하지요 여러분요. 다 강한가요? 여기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육체 쪽에서 어떤 부분을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못 면해요. 영이 강해져 가지고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자기가 잘 되면 안식을 얻고 안 되면 어때요?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평년작을 유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영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러니까 생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 우리의 머리는 소용없어요. 믿음만이 소용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주입을 시키는 거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으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매 아브라함의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조금 깨져나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롯에게 뭘 나눠주고 자기 육체에게 뭘 이렇게 잘 대접을 하고 육체에 뭘 많이 채우더라도 결국은 롯은 어때요? 두려움과 추접함에 들어가 버려요. 롯의 두 딸이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또 롯도 두려워했죠. 그 심판이 있는 다음에. 그렇죠? 두려우니까 그 재산을 붙들라 해서 롯의 처는 손기둥이 됐죠. 두려움을 못 벗어나요. 결국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두려움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절대 생명을 못 이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영이 작용을 하고 생명이 작용을 해서 낳은 아들 이삭, 영의 실제만이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걸 우리에게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열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결국은 여주인 사례는요, 사례는 은혜를 담을 그릇이에요. 은혜를 담을 그릇.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그릇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과 자기 지식은요, 이 마음을요 귀하게 여겨요, 싶어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의 세계에서 영의 인격은, 그 영의 인격이 뭐 우리를 밥 먹여줘요? 그러나 온 세계는 영의 인격으로 됐어요. 그렇죠? 나중에 모든 것은 다 멸망하더라도 영의 인격은 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의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요,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무서워져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육체에서는요, 그 순서로예요. 나에게 변화를 주고 있게 해야만 나는 안심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영은요, 마음이 바뀌고 주님의 마음이 오면 물질이 없어도 돼. 그러나 육체는요, 주님이 해 주셔야만 내가 안심을 하죠. 그래. 그죠? 육체는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만 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육체는요, 마음은 놔두고 나에게 동그랑땡을 줘야지 내가 안심하죠. 그래. 그렇죠? 물질이 있기 전에 마음이 있었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을 이야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아예 안 들어요. 이야기를 해보면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어디 많이 갈까요? 153 전도 집회.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153 전도 집회. 그냥 어떻게 하면 성도를 모아놓고, 그러니까 그 속에는 어때요? 성도가 모여야만 자기가 안심이 되고 큰 힘을 갖거든요. 성도 좀 많으면요, 절대 목사님들은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목사님들은 절대 남의 말 안 들어요. 절대 남의 말 안 들어요. 성도를 쥐어짜가지고 뭘 완성을 하려고 그러지. 참 무서운 어떤 세계가 있어요. 이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참 인격적이라고. 그런데 어때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웃어버려요. 하나님에게. 누가 인격적이에요? 감히 누가 인격적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속은 음란하고 얼마나 속은 자기 선에 만족을 얻고요, 자기를 위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라면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해놓고 감동받고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얼마나 하갈이 감사했겠어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를 택해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잖아요. 그런데
딱 힘을 가지니까 멸시해요, 안 해요? 멸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15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생각이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은 영에 따라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스스로 움직이면 안 돼요. 스스로 움직이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관념. 생각의 관념. 그 다음에 생각 안에서 우리가 지식으로 취해가지고 저거이 보기 좋으면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어떤 괜찮음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표로 취해요. 여러분 관념이라는 걸 찾아보세요. 생각 안에 들어있는 자기 생각이에요. 절대 이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참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송점체가 있기 전에, 내 생각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실제가 계셨어요. 주님의 인격이. 그죠? 그 인격이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것만이 참이에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고 한단 말이에요. 참, 실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감자 썩은 걸 이따만하게 넣어요. 그래가지고 썩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면 찌꺼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결국은 실제는 뭐예요? 녹말가루 요만한. 도토리도 많이 잃어가지고요. 그죠? 많이 갈아.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다 버려야 돼. 결국은 녹말가루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영만이 사실이에요. 나머지는 다 없어집니다. 허망해가지고. 우리 생각의 세계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치매가 참 우리 생각도 없어지면 생각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되면요 우리 세포가 죽기 때문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생각도 물질에서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 17장입니다. 그러니까 15절 16장 하갈이 아브라함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99세 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을 사용을 하고, 그렇죠? 실제가 아닌 생각을 사용해서 생명을 이루려 그럴 때 우리로 하면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인격을 잡아보려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한다 이 말이죠.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에서 불안했겠어요. 우리는 생명이 안 되면 불안해요. 사망이 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차야지 안식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안 찼는데 안식을 얻는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뭐한 중에 있어요? 속임 중에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노인네들이 죽을 때쯤에 갖고 돈을 그렇게 붙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이렇게 돈이 그렇게 힘이 된대.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돈 많이 벌어갖고 죽어가면서 요 골마리 속에다가 500만 원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갖고 그런데 어때요? 죽어버려.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인격을 알고 인격을 믿는 자만이 안식이에요. 생명은 안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은 안식입니다. 뭐 대치기해도 뭐 해도 결국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뭐 주님을 누리지 못하면 어때요?
그렇죠. 주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통해서 누림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 누림이 있어야 되죠. 누림이 없는 실제는 없습니다. 누려야 되죠. 그렇죠? 물론 자녀도 누리고 돈도 누려야 되죠. 맨날 모으다가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년 동안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을 못 만졌다는 거죠. 이제 인격이 뭐냐라면 자기 혼에 대해서 충분히 알 때 인격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되라. 완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너 이에 뭘 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하나님 되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 그러면 너는 표피를 베야 된다. 육체를 벗어내 던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생명인, 영원한 생명인 예수를 아브라함이 얻은 겁니다, 여러분요. 아멘. 그 그림을 이제 쭉 보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로 치면 여러분 육체하고 혼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아멘. 예,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웃다잖아요. 웃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웃어야만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김경희 집사님이 육체에 대해서 알고 혼에 대해서 알면 그 자체가 영에 사로잡힌 바 되겠죠. 그러니까 영의 생각 안에 그냥 있게 돼요. 그래야만 은혜가 온다 이 말이죠. 이 그림을 이제 그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이 강해지라는 거예요. 영 안에 오래 남아 있으면 영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 강해진 영이 우리 생각과, 그죠? 육체의 생각을 없애버려요. 이 영이.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 영 안에는 육체의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육체의 생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이 강해져야 되는 거지. 실은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 영을 가짐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라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결국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결국은 우리 육체가 어때요? 변형이 되는 것이, 새로운 생명을 입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영에 안 따라가면 육체가 있는데 사단의 생명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1000년 동안 다루신 거란 말이죠. 이제 그림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로마서를 한번 잠깐 찾아봐요. 로마서.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좀 잘 만질 수 있겠죠.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6절입니다.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영을 이루셨어요. 처소를요. 그래서 우리 영의 의로움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으로 의로움을 들어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영 안에서 이 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니까, 그렇죠? 이걸 옳다 해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뭐가 없나니?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으로 치면요, 우리 믿음으로 안에 영을 믿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지 아니하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신뢰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영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 영이 영을 믿는 거 아니고 우리는 마음이 우리 거잖아요.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양심, 영 똑같아요. 부분집합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양심이 있고 양심 속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를, 영에 있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는 기관인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가만 뜯어보고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뜯어보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로 못 받아요. 밑에 아주머니 우리 채소가 너무 남아가지고 많이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또 그냥 롤 케이크를 2개나 사버렸네.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고 마음이 있어서 사오면 되는데 좀 돈 있는 사람은요 갖다 주고 부담 지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그냥 육체로 갖다 줬대요. 확 닦아버려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요 은혜 질건 지시고 마음이 우러나서 여러분이 자원해서 영을 사용해서 누구에게 갚거나 그렇게 하셔요. 육체로 그냥 다 해버리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면요 나락을 탁 찌어다가요 쌀 도가지에다가 하얀 쌀을 이렇게 딱 해놓으면요 그렇게 안식하고 든든해요. 그런데 영의 인격을 안 벗어나면 세상에 무서울 거 없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면요 계속 약해져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재용이 보고요 가서 당신 편하냐고 그래 봐요. 문재인 씨가 오면 이제 국가를 다스리고 또 덕을 세워야 되니까 인사를 하지만은 영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렇게 하나하나 저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이 길을 찾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보험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요 속량 갚아줘 버려요. 아무리 빚이 많이 있어도 어때요? 무조건 갚아준 사람이 있으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 안에는 그거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준에서요 절대 우리는 알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해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뭐예요? 사랑. 사랑을 알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을 초월한 우리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을 초월해 버려요. 또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그런 건 송목사의 말이에요. 송목사의 말. 어떠한 부담도 가져가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어떤 노인네가요, 저 차를 탁 박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박은지도 몰라요. 그래갖고 우기는 거예요. 자기는 안 박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브레이크박스를 갖다 대면서 이제 이렇게 사고를 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봉고차를 타다가 이제 승용차를 빌려 탔는가 봐 그날. 그래가지고 보험도 안 들었는데 탁 옆에를 긁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이제 내가 그러면 돈이 없대. 그래서 내가 그럼 언제 줄래요? 그러니까 3일 후에 오래. 그러니까 이제 그 여동생한테 노인네가 빌려놨다고 돈을 이제 80만 원을 주더라고. 80만 원을 줘. 그래서 내가 20만 원 주고 야매로 고쳤습니다. 그래갖고 60만 원을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고요, 두 노인네가 뒤로 넘어져 버리려 하더라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논리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아멘. 생명은 내 마음, 인격으로 고백을 하면요, 와. 그래서 내가 아까 선의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선의는 이제 인격으로 자기 죄를 고백해야죠. 우리 선의가 보통 욕심이 아니거든요. 누구 욕심인가 몰라도. 나도 욕심 많은데 나보다 더블 많은 것 같아. 우리 선의는. 우리 오건사님 욕심은 아니겠죠, 그죠? 참 이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금지행성을 가보세요. 이해가 되죠? 이 소망을 위하여 바울은 기도하였다고 말한다. 그 첫 기도가 우리의 속사람이 그의 영으로 강화해져서 속사람에게 이르게 하시고이다. 속사람은 우리의 영과 마음과 양심을 말한다. 우리는 영이 약하다. 그리고 양심도 약하다. 마음은 생각에 덮인다. 영은 지각을 가지고 있고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영은 지각을 가지고 있고 느낌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율. 그죠? 처음에는 율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의 힘과 욕심의 힘을 알아야 돼요. 그죠? 이걸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선을 이루어 보려고 고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이 평강해지려고 고심을 하고요, 주여 내가 진정으로 안이 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면 안이 뭔 힘을 발견하게 돼요. 죄가 힘이고 욕심이 힘임을 알게 돼요. 그렇죠? 돌아다니는 힘이에요. 육체에 나오는 율입니다. 그런데 영은요, 이걸 이기는 힘이에요. 참 신비해요. 내가 교회의 이 어려움을 통하여 결국은 내가 안에 육체의 율을 알았어요. 힘을. 그 다음에 이것을 이기는 생명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육체가 공고하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믿는 거예요. 그 생명은 율이 있어요. 힘. 이걸 추려내야 돼요. 우리는 보여. 그래서 이것을 영 안에 있는 마음에게로 가면 그냥 삼켜져요. 자아는 그냥 번개처럼 없어집니다. 생각은 나는 내 이런 안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놓으면 생각은 절대 생각에서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생각은 생각으로 밀어내려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래 놓고 이건 내 영역 밖이에요. 부인해버려요. 내가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요. 부인하라는 말은 상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우리 생각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생각으로 이렇게. 그래서 생각으로 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은 생각을 바뀌게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불교는 생각을 비워야 돼요. 그런다고 그게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주님, 나는 이런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가지고 해야 돼요. 힘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힘과 힘의 싸움이에요. 아멘. 어저께 대학볕에서 열무를 갈았어요. 참 열무도 하우스에 간 열무는 맛이 없잖아요. 감자 캐내고. 그래서 이제 열무를 한 1시간 아침에 갈고 얼마나 땀이 나는지. 그러니까 막걸리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걸리 생각이 나. 그냥 이건 육신이에요, 그냥. 또 이제 큰 냉장고를 기도원에 하나 샀는데 우리 친구가 이제 이렇게 그걸 청량리 수산시장이 철거가 되잖아요. 그걸 이제 가져가라 해서 가져왔는데 이게 기계가 몇 개 돼가지고 좀 돈이 많이 들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완성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또 돈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그 사람을 어떻게 깎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연약함이 그렇게 작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쩌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건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당하고 주님께 그걸 가야 돼요. 이해가 되셔요? 이런 수없는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안 와요? 옵니다. 옵니다. 어느 분이 교회를 좀 시기했대. 그럼 우리는 어떤 두려움하고 합세돼가지고 어떻게 나오게 할까 이제 머리를 짜 그냥 생각이 나요. 그런데 영의 부담이 있어요. 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말해놓고 나머지 육체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해요. 이런 많은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 혼의 생각, 육체의 생각이 많이 있어요. 나는 나기 때문에 영원히 나는 나예요. 나만 인정을 하고 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내가 송씨가 아니고 내가 박씨로 바꾼다 그래서 박정희처럼 연설한다고 해도 돼요? 나는 내 운명이에요. 내 운명을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다른 운명이 우리는 있어요. 내 운명을 고백하면 다른 운명으로 내가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가 믿음이 돼서 내 속에 계셔요. 참 신비해요 이거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는 나를 가리거나 생각으로 바꾸거나 나는 나에 대해서 수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나를 압니다. 나는 내가 움직여서 어떤 결과를 맺었고 또 내가 주님이 빛을 주셔서 나는 내 생각과 내 육체를 압니다. 나는 뭘 아까워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양 줄 거 그냥 몽땅 줘버려라 그래. 그래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해요 나는. 우리 집사람은 참 그런 면에서 풍성해요. 참 우리 집사람이 인간적으로는 참 괜찮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몇 명 빼고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 집사람이 참 괜찮아요. 우리 딸내미도 괜찮아요. 우리 딸내미도 아빠 계명하라 그러잖아. 왜 자꾸 그런 설교를 해? 온유 말고 이제 계명을 하라 했대 누가. 그래서 내가
누가 그랬어? 내가 그 또 설교에 내가 말하려고 그러니까 아빠 또 계명을 하라 했대. 그러니까 온유하라고 온유하고 지었는데 설교하고 누가 계명하라 그랬대. 그러니까 왜 그 온유를 나를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너가 온유하지 못한 건 사실이잖아. 그 엄마가 자꾸 살 빼라는데 그거에 대해서 콕콕 찌르잖아. 그랬더만 이론은 아는데 실제가 없어요. 영의 능력을 몰라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 영역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창아도요. 딱 설교 들으면 알아버려. 그래갖고 딱 결론을 딱 가지고 나가버려. 머리가 참 좋아요. 그런데 실제를 못 가지고 있어요. 이 차이예요. 여러분도 설교 들으면 딱 알잖아요. 에이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우리의 육체와 자아에 가려져서 사용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영이 강한 성도가 있고 약하여서 찾을 수 없고 모르는 성도가 있다. 영은 느낌이 있고 범위가 있어서 돌출된다. 아멘. 그러니까 자아를 사용하지 않으면 영으로 깊이 연결이 됩니다. 의 속에. 우리 안에 이 강한 영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강한 영에 원래 머물러 있으면 우리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변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그리스도가 차지하게 된다 이 말이죠. 아멘.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 하였다. 영의 인격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17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게 하여 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영이 강해져서 그 강한 영에 거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이 깃들 때를 말한 기도이다. 그러니까 처음 기도가 뭐냐면 우리의 영이 강해지길 기도해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감정에 알아요. 통제가 돼요. 여러분요. 생각이 육체의 통제를 받는 거 아니고요. 육체에 흔들리는 거 아니고 영의 통제를 받아요. 생각이 마음대로 안 가져요. 이 다음에는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때 찾아와요. 사랑을 알게 돼요. 이것을 이제 기도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강한 영부터 꼭 가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깨끗한 나라와 깨끗한 인격을 압니다. 그래서 그 인격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인격과 더 하나됨을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인격을 늘 향하게 돼요. 믿음으로. 그렇죠? 안에 영에는 그 인격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평강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가 누리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지금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실제 안에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어서 영이 약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육의 지배를 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안다.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안다. 안에 영에 머물고 영을 사용함으로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으로 맑고 진지하고 거룩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영을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오게 되면 육체로 남을 보든가 혼으로 남을 보거든요. 그때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야 되고 영을 사용해서 남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서 좋게 생각해버린 거 말고 내 마음을 영에 두면 영 쪽에서 남이 봐져요. 이거 안 되면 또 남을 보면 죄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불안해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주님 나는 육체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고백을 할 때 또 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영을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제 나하고 좀 다른 것이 여러분하고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이제 만약에 내가 김경희 집사님에게 영이 약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육체가 크면 계속 나를 죽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이 강하고 주님께 마음이 있으면 나를 죽이기 전에 나에게 송목사에게 반응하는 집사님을 계산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뭐가 이렇게 움직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시인해버리면 나를 안 죽이고 어때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끊임없이 이걸 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좀 원함대로 아들이 안 해주면 그냥 육체로 보잖아요. 아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때요? 그냥 속상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내가 육체를 사랑하는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주의 전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면 나를 삼키게 돼요. 나를 내놓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나는 그래요. 목사님들 만나면요, 받아들일 분한테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막 우리로 믿는 거 아니고 예수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라고, 예수가 우리를 못 박았다라는데 참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질문도 해보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나 같으면요, 노예하다가도 집에 와가지고 찾아가지고요, 이거이 뭔가 그러면서 밤을 안 새고 그걸 볼 건데, 그냥 그건 좀 영적으로 신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러고 넘겨버리더라고요. 송영진 선생님은 안 그렇죠? 내가 그냥 꽉 밟아버리는데도 그냥 괜찮게 와요. 그냥 자기 괜찮음이 있으면 나를 잡든지 하나님을 잡든지 잡고 잡은 속을 계산하면 되는데, 나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냥 이러다가 또 교회 와고 이러다가 가고 뭐 그런, 안 그렇죠 여러분은? 물론 의롭게 되어야 한다. 감정도 육체와 혼의 감정이 아닌 주님의 영의 사랑과 감정으로 대치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생각이요, 영의 것만 번역하는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죠? 생각이 아주 지저분해지지 않아요. 생각이 아예, 내 생각이 내가 육체인 줄 알기 때문에 뻔하게 내가 알잖아요, 나를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스티로폴 위에다가 집을 진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제 배관을 해요. 장로님이 배관을 쭉 해 가시는데 빵꾸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냥 그걸 덮고 그냥 콘크리트를 친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나중에 일이 두세 배 커요, 안 커요? 크죠, 크죠. 내가 자취를 하는데요, 집에 이제 방학에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집안에서 생쥐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40일 동안 집에 가 있어야 되는데 생쥐를 잡아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야, 미치겠더만. 그래, 이틀까지 잡았는데 그냥 나중에 없다 이렇게 보니까 장판에 깔려갖고 죽었는 걸, 그걸 모르고 그냥 잡으려고 짐을 이리 옮겼다가 또 이제 또 이리 털털 털어갖고 이리 옮겨갖고 미치겠더만. 그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요. 아멘. 덮고 지나가면 안 돼요. 내가 자취할 때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육체의 일을 제치며 죽음에 둘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가 영으로 강해지지 아니하면요, 아닌 줄 알면서 어때요? 막걸리 한 잔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지도 영이 강해져야만 죽음에 넣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오락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알고 하나하나 제쳐나갈 때 여러분이 얼마나 속이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과하고 분별이 되고, 그 누림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게 돼요. 육체는 주님을 안 기다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데 주님을 기다린다. 그건 가짜예요. 감정 안에서. 이 일은 영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되지 않음을 안다. 우리의 뿌리는 그의 인격 안으로 깊이 박혀야 한다. 그러니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요.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랑을 알 수 있다. 뿌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영으로 점유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영의 실제이다. 뿌리가 박아져서 잎이 무성해지지는 않는다. 그렇죠? 잎이 아주 활성화되잖아요. 하늘로. 그죠? 그러면 잎에서 물을 팍 받아들이니까 뿌리가 강해져요, 안 강해져요? 강해져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마음이 있을수록 그 인격에 깊이 뿌리를 박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까 에베소서 3장을 읽어보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뭐 어떠함 넓이의 어떠함을 깨달라. 우리는요 길이만 또 생각하면 안 돼. 쭉 가버려. 그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고 넓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즉 영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지식에 없는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지고 있다. 결국에는 그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에게 갇힌다. 우리는 육체의 사망과 욕망과 혼에 의해 잡혀 살아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를 사로잡으셨다. 영 안에 가면 이거 없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영에 대한 하염없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그리고 하늘로 우리를 올리셨다. 이 일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잡히는 길을 여셨다. 영에 있으면 우리는 계속 강하여진다. 영이 강해져요. 영이 계속 강해지면서 주님의 사랑 그 마음을 알아서 그 선함을 알게 됩니다. 그 선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은 뭐예요?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은 뭐냐라면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만 상상할 뿐이에요. 믿음으로 믿을 뿐이라 이 말이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대해야 됩니다. 그걸 늘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계속 살라 그러는데 실은 멸망에 가요. 그죠? 참 옛날에 그랬대. 그 서울 시내 수도를 놓는데 전부 다 사람이 옛날에는 파야 되잖아요. 5, 60년대. 그러니까 1m 파면 1강 줬대요. 1m 파면 이렇게 그 수도를 묻을 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포크레인이 다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인네들 그러더라고. 내가 수도국에 근무했는데 하루에 1m 파면 끝이래. 그런데 일찍 가가지고 오후까지 파야지 1m를 판단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포크레인이 그냥 수십 명분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결국 사람이 편해져요. 직장이 없어서 난리예요. 그렇죠. 멸망해 가요. 지금 인류가 다 멸망해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면. 결국은 사람은 어디밖에 쓸데없냐면 자기 높임과 육체를 위해서 쓸데없어요. 여자들은 뭐 성적 도구라든가 아니면 내 어떤 사장이 부리는 도구로 밖에 못 쓸 지경이 와요. 나는 인간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남자 믿지 마세요. 남자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여자를요 도구로 봐. 내가 가만 내 육체를 주님께 가져가 보니까 뭐 양집사님이 우리 김호숙 권사님 진짜 사랑한 줄 아세요? 안 그래? 정욕이 있는 한 도구로 봐.
이 정욕이 제쳐지고 처리가 될 때 그 영혼을 위한 구역예배 영혼을요. 오늘 하고요. 다음 주에 구역예배 합시다. 아이고 구역예배 때문에 남아있으면 미안합니다. 좀 사인을 읽어줘야지. 내가 이렇게 그냥 아이고 참 짧게라도 하시고 가실 겁니까? 어떻게 하죠? 예? 구역장님들이요. 다음 주에 하죠. 예. 잊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건사님은 빨리 끝내면 좋아하는데. 예. 성경이 은혜가 되면 오래 읽고 싶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오래 읽고 싶은데. 나는 옛날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좋아할 때 오래 있으면 좋던데. 가면 뭐 할 거예요? 가면 뭐 빈대떡 부쳐 먹어요? 테레비 봐요? 연속극 봐요? 그래도 빨리 끝내야지. 육체가 있으니까. 아멘. 그러나 육신에 있으면 약함을 면하지 못한다. 강한 영을 소유하고 그 영에 머물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스며든다. 아멘. 잘 가시기 바랍니다. 오래 해서 미안합니다.